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말합시다. 시계는 있는데, 이것도 크게 못합니다. 시계는 있는데, 나침반이 없어요. 지금 난단합니다. 지가 스스로 쌓고 막고 있거든요. 근데 보여, 그냥 탁탁탁탁. 왜? 자기가 말 하나 외치지 못하는 그 자존심. 자, 이거 맞추면 무조건 밥 쏩니다. 나는 누구인가 맞추세요. 1번. 방송실 1번. 안 됩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맞추세요. 15개 힌트 줬는데 이 사람 누군지 맞추면 됩니다. 밥 쏘면 내가. 과거에 문과에 급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왕총회 고종이죠. 총회를 받아 3년 만에 정삼품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종 사랑을 받아 세자 순종의 서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가 30살 때 최초 근대 교육기관인 유기영공원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1886년에 주미공사 외교관을 파견되었고요. 주한미군공사 알렌 성교사 후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7번째 명성황후로 시해 당시 아간 파트너죠. 안내해주세요. 왜냐하면 왕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8번째 1922년 최초로 열린 조선미술전람회 서예 부분의 심사를 한 사람. 그리고 사망 때까지 전람회 서예 부분 주임 활동을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1896년 2월 독립협회를 창회해서 1898년 2월에서 7월까지 독립회장을 역임했어요. 그리고 독립협회 100원의 그 당시 100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계획을 납부했고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896년 11월 독립문 주춧돌 행사를 했고요. 1926년 2월 10일에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누굴까요? 예? 이완용. 이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제목을 할 거예요. 바로 이완용 평전 가오서 뺏긴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기는 있는데 방향이 없는 사람. 첫 번째, 실력은 좋으나 방향이 잘못된 거. 여러분들 그 두 좋은 실력,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는 거. 그런데 아무래도 안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단체 신채호도 아니고 송재 서재필도 아니고 도산 안창호도 아니고 원룸 이상재 백번 김구, 보통 물으면 또 5사람 이야기하거든요. 이완용입니다. 나라에 팔아먹은 외국노의 상징으로 두고두고 해드린 이완용입니다. 이 책은 바로 김윤희 교수가 쓴 책, 진짜 제목은 이완용 평전인데, 이 책을 암흑의 평전이라고 소개한 것은 선입관을 지우고 그게 객관적인 이력을 얻고자 해놓은 거. 그런 괴물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괴물이면 좋겠는데 당시 최고 엘리트입니다. 다 이래서 이렇게 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한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의 탁월한 능력이 바로 죄인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이 상기된 거죠. 그토록 좋아하는 실력은 좋은데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시기는 정확했는데 나침반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은요, 의대 열풍이 잡고 있어요. 전부 다 의사 되는 거예요. 다 의사 가고 공무도 없고 상무도 없고 망해야 되는 거예요. 봐요. 방향이 지금 아무도 방향에 대해서 안 가르칩니다. 실력만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을 이야기하면 안 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 보게 들어가는 거 지금 왜? 실력이 최고라니까. 모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 혼자 구서동에서 구석이 이야기해 본들 안 통해요, 지금.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는 대가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1910년 나라를 팔아먹는 대가로 백작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돈 15만 원을 은사 공채를 받습니다. 15만 원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까 100만 원 가지고 100원 가지고 뭐 했습니까? 독립문 지었는데 15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돈 100원 가지고 독립문 지었는데 15만 원. 그리고 조선 기족관 관광단으로 일본을 유람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 백작에서 후작으로 승격했습니다. 그리고 1926년 2월 11일 죽은 후에 자기가 장이 끝난 게 아니라 손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5만 원을 받았다는 소리는 그 평생도록 묵고도 하루에, 우리나라 치면 하루에 600만 원씩 200년, 300년을 써도 남는 돈이에요. 그렇게 죄주니까 팔아먹는 거예요. 똑같죠? 지금 중국의 기술 팔아먹는 게 똑같은 거죠. 그 탁월함이, 여러분, 그 사람의 탁월함이 어디에서 여러분 힘에 올리는가,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세계 정세를 어디부터 되는지를 정확히 탁월함 맞죠? 보통 실력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자기가 이 국가의 대신 아닙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역사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성찰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기회주의에 잡혀가지고 변신을 얼마나 잘하는지 천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우리 지금 한국 사람 다 이런 식입니다. 역사 의식이 있습니까? 그걸 가르칩니까? 자기 성찰을 가르칩니까? 다 이거 가르칩니다. 석사, 박사 싹 다 능력을 가르칩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저도 교수 13년 했습니다. 이건 인기 없습니다. 능력. 너네분이 때는 능력 갖춰서 나중에 뭐 자리에 앉을 건데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팍 넘어갈 거예요. 왜?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교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하고 떨어져 봅니다. 날아가 봅니다. 영리 왜? 도덕이 안 되거든요. 윤리가 안 되거든요. 방향이 없거든요. 무조건만 올라가면 되거든. 무조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는 딱 꺾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인기 없기 때문에 교회 부흥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사람 모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갈망한 영혼은 올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니까요. 죄가 뭡니까? 죄. 여러분, 죄라는 것은 너무 빠릅니까? 좀 더 해볼까요? 이완용이가 2월 11일 날 2020년 2월 11일 날 죽고 나니 그 이틀 후에, 그 당시에는 2월 13일 동아일보에서 이름 막 글을 읽거든요. 그 중에 글이 하나가 무슨 낯으로 이 길을 떠나나, 그런 길이 있는데 읽어볼까요? 누가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능히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냐? 살아서 누린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제부터 받을 일, 이것이 진실로 기가 막히지 아니하냐? 쭉 찍어놓고 그렇게 양탈하더니 책별이 이제부터 영혼을 받아야지. 이 말입니까? 나라 팔아먹대, 그지? 누리지 말고 영광 다 누렸다는 것이지. 근데 죽고 나면 많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개백이라는 잡지가 있었거든요. 그 잡지에서 이렇게 조롱을 썼습니다. 경성의 청소부들은 또 이제부터는 공동변소의 벽이 깨끗해지겠으니 무엇보다 좋겠다, 치하겠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경성, 서울을 말해요. 서울에는 공동 화장실을 2박 요리집이에요. 2박 요리집. 이완용과 박기순을 가르치 말이거든요. 요리집. 요리집이 말로 이들이 똥을 먹는 게라는 뜻이거든요. 공동 화장실 벽에다가 이 쓰라는 게라 2박 요리집. 이완용과 박지순. 백성들이 막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끝내는 1979년에 이완용의 정손이 이석형에 의해서 전북 익산에 있는 묘가 파헤쳐져가지고 화상으로 수모를 당했죠. 이게 시사저널에 1992년 8월 27일에 한 거죠. 바로 그렇게 탁월하고 총명했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방향을 설명을 찾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 와,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 그래. 뭐라고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타 그래. 뭐라고요? 이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면 막 가늠했네, 독질했네, 그게 아니라 방향이, 내가 살아갈 방향이 잘못됐다, 인생이. 근데 방향을 모르는데 방향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살아가야만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탁월한 능력으로 하나님과 사는 게 아니라 지임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유한영처럼 지 능력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를 잘 살았대. 세상은 존경하지. 그러나 결과가 이래 되는 거예요. 유한열을 평전에 지은 또 한 사람, 아까 제가 그림 보여주세요. 방송실요. 사진. 예. 유한열의 평전을 책이 두 사람이 지었는데요. 하나가 유덕한 씨에 하면, 이 보면 유한열은 술도 잘 안 마시고, 여자가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시, 서예만 탁 삼아서, 그게만 몰두한 사람이에요. 그래, 여자도 안 좋아하고, 그 당시 좋아하는 여자, 술도 안 했대. 그렇게 뛰어나고, 얼마나 뛰어났으냐 하면, 이 이완유의 일본 천황이 다이소가, 일본 천황이 그 당시 다이소거든. 이 다이소, 그 다이소 말고, 일본 천황 이름이 다이소단 말이야. 그 당시에. 이완용이 이 붓글씨를 하기 위해서 시오를 써 보내라 요청을 했어요, 세상에. 그리고 데라우치 통감이 있었는데요. 청왕에 글 받기 위해서 비단 한 필을 보내면서 글 달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유명했어요. 그 당시 그렇게 잘했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요즘 시험은 그 돈 많은 거 뭔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기업 뭔 소용이 있습니까? 방향이 잘못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다 한들 방향이 잘못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죄인.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 대해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뭐요? 잘못했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꾸 교회 와서 나를 더 잘되게 하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말한 것은 지금 잘 되면 안 돼. 빨리 방향을 갈아타라는 거예요. 자, 방향 갈아타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아까워서 못 버리겠죠? 무슨 말 이해 안 됩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잘못됐다 하면 아까워서 못 버리겠죠? 그래 예수를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아무도 없을 때 가능하다 이거. 아닌가? 어차피 없는 거면 시카타비지 마시마.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예수 믿기 어려워. 오늘 체가족이 많이 왔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믿지 않는 분위기들. 따라합시다. 진짜 미치도 감사한 것. 시작. 여러분, 죽도록 미쳐도 괜찮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기는 뭐를 말합니까? 효율성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요, 방향 후에 필요한 거예요. 나시판 후에 필요한 거예요. 열심은요, 방향 후에 필요한 거예요. 이제 지금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됐다 말하면, 도둑이 하면, 내 열심히 했는데요, 이래 말한다. 대화가 안 돼, 웃자고 일을. 방향이 잘못됐다고. 내 죽도록 뛰었는데요. 말이 안 된다, 지금요. 방향이 잘못됐다고. 내 밥도 안 먹는데, 일 웃자고 일을. 방향이 잘못됐다고요. 내가 지금 10mm 뛰었는데요. 더 미치게 만들어, 자꾸. 방향이 잘못됐다고. 내가 지금요, 이거 한다고 잠도 안 잤는데요. 웃자라고. 이렇게 다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 지금. 여러분, 우리 전 세계 달리기 최고 누굽니까? 우사인 볼트 아닙니까? 그 사람이 뛰는 길에 방향이 잘못되게. 예? 출발선은 되는데 방향 반대로 뛰는 게 열심히. 웃자고 일을.
다 또래를 하겠죠. 내가 보냈다. 우리나라 그러죠. 전 세계가 그래. 방향을 가르쳐 준 데도 없고 알고 싶지 않은 거라 무조건 열심히 시딱.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나침반을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지음받아서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서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 키워놓고 네 힘으로 살아납니까? 크해오지. 이리 크라 이거예요. 잘 크라 이거예요. 건강한 부모는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건강한 부모는 여러분들을 시집장가 보내는 거. 그런데 건강하지 않는 부모는 시집장가를 안 보내고 붙들고 있어. 시집장가를 보내도 간섭해. 내가 참 기가 차는 근사님을 만났어.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는데 딸을 시집 보내고 이혼시켰어요. 내가 그때는 괜찮다 그랬어요. 1년인가 2년 후에 아들도 이혼시켰어요. 그리고 아들 다 데리고 사고 딸도 데리고 사고 한 아들은 그 꼴 보기 싫어서 외국으로 날라버려. 안 놔주는 거야. 너무 사랑해서 안 놔주는 거야. 여러분도 떠나기 싫죠? 인생 망하는 거야. 집을 떠났어요. 자손 안 되는 게 좋다. 아니 어린 사람들이요. 집을 떠나서 결혼해서 만약에 결혼하거든 절대 양쪽 집안에 여러분이 싸움 보내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은 문 딱 열고 들어오면 싸운지 딱 읽어봅니다. 그리고 김서방, 항서방 욕하지 마. 안 그래도 네 딸 귀여운데. 얘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 이대로 하면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방향을 안 가르치거든. 인생은 뭐예요? 내 맘대로 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혼자 내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동물이요 그러면. 인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뭔지 생각도 안 해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좀 봅시다. 마지막 결론으로서 6장 1절부터 15절이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요 보르트 두기 물고기 5마리로 12강쥐를 남기고 5천 명 었다는 이야기요. 이해되죠? 그러는 다음에 22절을 보세요.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디베라는 서는 배들에게 주어서 축사하시며 떡 먹던 곳이라는 거라. 24절 무리가 거기도 안 계시도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 찾으러 가니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 만나가지고 왜 여기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으려고 왔지 이 말이에요. 내가 가르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지금 부자 되려고 왔지 니 잘 되려고 왔지 이 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요. 시작. 예. 썩을 양식, 이 땅의 양식을 이지 말고 하늘의 양식을 일하라. 이러하니까 28절에 그들은 묻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합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그 답이 뭐예요?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 보내신 건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절에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향하는 표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31절에 내가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만나 그게 나를 가르치는 거다 말하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 나오다만 진짜 제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중요하다 이 말 뜻이거든. 신약에서 진실로 다음에 무조건 중요한 말 나오는 거 알겠죠? 상용교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네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으니, 그렇게 만나에서 떡 준 만나가 신에게 누구다? 내다. 이래요. 내다. 지금 못 따라오고 돼 지금. 왜?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니까.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뭐를 주는 것이다? 생명 주는 것이다. 그래서 먹여 살리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주의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이에요. 나는 떡은 떡인데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떡이 아니다고. 여러분은 교회 와서 육신의 떡을 달라는 거라. 물론 그것도 주겠지만 더 중요한 생명을 먹어야 돼. 아까 말한 방향을 받아야 된다고. 자꾸 뭡니까? 여러분들 방향을 보고 시기를 달라는 거라. 능력을 달라는 거라. 그러니까 기가 차지. 하나님은 주고 싶다고. 그런데 방향부터 발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 노른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26절 그러나 내게 너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만다. 우리말로 좀 교회 와도 뭐 한다? 생긴 떡을 안 한다는 거야. 방향 안 바꾼단 말이에요. 계속 더 능력 달라 하는 거라. 능력 달라고 기부기도 하고, 능력 달라고 40 철회하고, 능력 달라고 시절에 열정 내고, 능력 필요하지. 방향이 필요하다니까.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들은 쫓아내라.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나를 보내시. 봐라. 다 자기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본대로 사는 내가 예수님이 본대로 산다. 그게 뭡니까? 보낸 뜻 십자가 죽는 거야. 고통당하는 거야. 자기 희생하는 거야. 하나님의 미랄에 되어 땅에 썩으면 많은 열매 듣지 안 죽으려는 거라. 교회 희생 안 하려고 그래. 내 잘 먹고 내 사람 하라는 거야. 보십시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죽기 때문에 가정에 사는 거야. 아닌가? 집에서 누가 밥을 누가 하노? 엄마가 하지. 돈을 누가 하노? 아빠가 뭐, 여러분 뭐 하는데? 그거 써지. 그렇기 때문에 희생 가정이 되는 거지. 여러분 저렇게 대보면, 여러분이 살아보면 가정 되겠나? 집안이 개판인데. 여러분 집에 한 신방 가볼까? 지금 당장 같이. 찬성 오케이? 왜 가자? 왜? 가면 분명히 폭탄 맞아, 폭탄. 그런 집 누가 청소합니까? 여러분 부모님 청소하지. 바로 집이 엄마 아빠가 희생하는 것이죠.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하죠. 수군거려 뭐랍니까? 네가 아버지를 아는데 내가 요셉 아이가. 여러분에게 방향이 중요하다 하니까 목사님 그런 방향 말고 능력 없이 사세요. 이런 말 한다고 내보고. 왜 능력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방향 후에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니까. 그럼 당신 돈 없이 사세요. 쫄쫄 굶고 사세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48절에 내가 곧 무슨 떡이다. 다시 육신의 떡이하고 무슨 떡이라고요?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 방향이라고. 그러니까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줘가지고 먹게 하느냐. 생명이란 못 알아듣고 살을 뜯어가고 주나. 60배 대화가 되나? 대화가 안 통하나? 안 통하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대화가 안 통해. 방향이란 못 알아듣는 거라. 무조건 능력인데 지금. 그래서 58절 보세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소상제를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먼저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가버나움에서 가르치니까 60절 보세요. 제사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은 어렵다. 뭔 뜻이 우리말로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말로 고치면 발음이 안 좋네. 이래. 더 고치면 말이 빠르네. 한마디로 알아듣기 싫네 이 말이에요.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대하여 수고그른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걸리내냐만 받아들이기 싫냐 이 말이에요. 용납하기 싫지. 니 그 적용하기 싫지 그 말 아닙니까?
63절. 살리는 것은 뭐이니? 영이니. 육은 뭐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으니라 하니까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 떠나가삐리. 67절. 예수께서 12대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이제 묻는 거예요. 얘도 갈래 이 말이야 이제. 잘된 나라도 갈렵니다. 그럼 제자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12명 남아 다 떠나고. 이 당시에는 120명, 70명 있었거든요. 다 떠나고 12이 남는 거라.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아이고 잘 됐네. 이제 나도 가야 되겠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의 영이 말씀이 있으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 68절에. 잘 보세요. 지금도 진리를 가르치면, 뭐를 가르치면 이런 식으로 떠납니다. 반박하고, 거절하고, 마음에 안 맞다고 그러고 떠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들이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데 있던 걸 찾아와 보세요. 방향을 이야기하는 데 찾아와 보세요. 없을 거예요. 방향을 이해하는 교수도 방향을 이해하는 곳도 없을 거예요. 유일하게 방향을 이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진리의 방향을 아는 곳이 교회입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그 방향은 인간적인 방향이지. 좀 빨리 마치보려고 말을 빨리 했습니다. 왜? 제가 저기 왔기 때문에. 결론으로 안 좋아하네. 결론으로 28절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라고 해도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답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받아들이는, 이 말은 예수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그래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시 되는데 교회만 다니는 기독교인 말고 생각과 사고가 받아들여지는 기독교. 그래야 욕을 안 얻어먹죠. 이게 머리만 받아들이고 삶이 없는 가짜인 예수자들이 많으니까 세상에서 교회 보고 욕하는 거라. 교회 보고 개혁하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젊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님답게 믿읍시다. 신자답게 믿읍시다. 세상에 물탄덕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젊다 할지더라도 오히려 이 진리에 불타서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작은 능력이라도 바른 방향으로 달려갈 테니 주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용기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면 아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 따랐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여러분 육의 양식 다 먹고 왔죠? 오늘도 맞춰놓으면 밥 먹을 거죠? 육은 3일만 굶기면 죽으려고 그럽니다. 영의 양식은 일주일 동안 아무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묵상을 하지 않거든요.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일주일 동안 굶어도 표도 안 납니다. 그게 바로 영의 맛이 같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3일 안 먹으면 배가 고파 미치기야 육이 건강한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3일 동안 안 먹으면 허덕허덕해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영의 맛이 같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바로 영의 양식, 생명의 떡, 기도와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삽니다. 이제 묵상이 정착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기로 힘에서 못 하기로 했습니까? 왜? 여러분이 저보세요.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묵상이 안 됩니다. 왜? 초, 중, 고려 왕창 안 하고 살았거든. 평생 동안.
그걸 했으면 다 공부 잘하거든. 그걸 지금도 못합니다.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합니다. 앞으로 될 사람은 산전수전 죽다 살려면 될까? 거의 안 합니다. 요대로 끝납니다. 내가 38년 목회했습니다. 그렇더라고. 묵상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도 묵상 못하고, 그러므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묵상과 기도를 해야 그 인도받는 게거든. 방향을 인도받는 게거든요. 이거를 따라가면 인도받는 것인데 방향을 안 따라가니까 맨날 터지고 당하고 눈티가 반티되고 발이 불러지고 파 불러지고 조선군도 그리고 맨날 깨닫는 거라. 그리고 아닌가 맨날 오늘도 알아듣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묵상 저기 가르쳤죠. 묵상하지 않으면 마지 마라. 밥을 먹지 마라. 묵상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마라. 묵상하지 않으면 하장을 하지 마라. 기억납니까? 묵상하지 않으면 사고를 하지 마라. 죽어버려 말이야. 그런 방향을 잡아야 돼. 그런데 해도 안 하기 때문에 괴명 오거든요. 그래 변화가 없는 거지. 박수 3번요. 시작. 이제 뭐 보세요? 저를 안 보고 계속 핸드폰 보고 저는 뭐 하러 와요? 핸드폰에 적지 마세요. 노트다가 적어요. 핸드폰 보고 이상한 거 보고 하지 마. 제발 아날로그를 써야 돼요. 디지털은 디지털을 써야 되고. 왜냐하면 성경책을 가져오세요. 손으로 적고 그래야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41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못 봐두고 네가 요셉이 아들인 줄 아는데 보여 현실과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둘 중에 됩니다. 또래 아니면요 하나님 돼야 됩니다. 이제 누구요? 또래 아니면 누구? 하나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도올 김용옥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봅니다. 알렉산더 공자의 명자처럼. 그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200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조금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수 믿지 마시고 한 석 달만 알아보고 믿고 결정냈어요. 골치 아프고 믿어가 힘드니까 아시겠죠? 한 석 달만 알아보고 그래 보고 딱 결단을 내려. 갑자기 믿지 마. 아시겠죠? 갑자기 결단하지 마, 그렇게. 한번 알아보, 석 달을 알아보라, 석 달을. 석 달. 진짜 알아보라, 이거. 한 100일만. 그 다음에 딱 결단하고 취합해. 안 그러면 믿지 마. 골치 아픈 거. 딱 석 달만. 얼마? 몇 달? 저도 안 따는데, 몇 달? 특히 묵은이들. 한 번도 성경 안 읽잖아. 평생을 읽어봤어요. 한 번 기도해봤어요? 알아봤어요? 특히 묵은이를 왔다 갔다 하지. 한 번 내가 시험 공부 치는 사람 공부해본 적 있습니까? 성경을.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한 번도 성경 공부 안 합니다. 묵은이들. 그리고 기도도 안 합니다. 거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번 딱 해보고 결정냈어요. 평생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능력보다 우선이 방향입니다. 시작. 다른 말로 고치면 방향이 뭐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당장 배부르는 것, 오늘 당장 풍성한 것, 오늘 당장 이완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완용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도 파져졌어 지금. 무릎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려 합니까? 지금이라도 바르게 얘기하는 거.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한번 알아보고 미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같이 토론도 해보고 저는 그런 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나거든 따라오시고 그만둬라 말이야. 괜히 와서 힘들게 뭐 할 게 있냐고. 여러분이 수많은 배너 영화 있죠. 배너라 영화 알아요 몰라요? 무조건 안 내라 이 시간 없으니까 지금. 알죠? 그 영화를 왜 만드냐면 기독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만든 게 배너 영화예요. 기도원 협회라고 조그마한 손책자 정책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제에 틀렸다라고 발견을 하다가 오히려 저 집하고 공장을 기독교 협회가 성경 만드는 공장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습관들이요. 2000년 역사에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한번 공부해봐란 말이에요. 지난주도 하다가 말았는데, 빅뱅 이론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고 만들어졌다면서요. 예? 그리고 집에 가서 박상튀기를 ቋ 해봐요. 박상튀기를. 빵! 터뜨려보세요. 첫 번째, 누가 건드려서 튀진 거예요. 우연히 누가 힘을 밀었나? 그럼 터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이가? 저절로 터졌나? 박상이 저절로 터지나? 건드려 터지지. 힘을 누가 줬노? 우연히. 박상을 딱 터졌는데, 이러면 딱 이렇게 질서정리하게 터져가 딱 돌고, 그런 박상 봤습니까? 하나만 더 맞춥시다. 네 엄마 아빠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지. 엄마 아빠 어디 나왔노? 엄마 아빠서 나왔지. 엄마 아빠 어디 나왔노? 할아버지 할머니 나왔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주 고자로 나왔지. 그래서 올라가면 사람이 나오나 원숭이 나오나? 니는 원숭이 나온다 알겠지? 너 아버지는 원숭이다 할아버지. 네 조상은 원숭이다 알겠지? 빨리 적어라 빨리. 우연히 그랬다고. 그런 괴짜 논리를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원숭이지? 와, 갑자기 바뀌었노? 아메바로 해라, 아메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종속, 과목, 강문계 같은 종에서 번식이 안 된다고 말한다고.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 종이 다른데 스스로 과학자가 말하는 거요. 근데 왜 그럼 안 믿는데? 봐요. 안 믿고 싶은 것이지 이론이 아야 돼. 도전하고 싶은 것이 지금도 능력 우선이다. 그거 살았어요, 그러면. 그쯤 되면 20, 30년 후회할 거예요. 지금 방향이 준 줄 알고 내 방향이 어떻는지. 어렵게도 저는 만났는데 밤 11시 반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치 오는 길이 자더라고. 내 속으로 싹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 상태가 11시 반에까지 일을 해보면 무슨 공부를 하노? 젊을 때는요, 돈을 조금 작게 벌어도 준비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봤자 젊을 때는 그 한 달에 50에서 80 차이입니다. 많으면 100만 원 차이고. 그거 더 벌으면 인생 가쁩니다, 여러분. 조금 작게 벌어도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그게 지혜예요. 그게 방향이에요. 근데 지금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젊은이 있잖아요. 집에서 아무것도 묻고 노는 거지 들어가. 그런 사람들은 더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빨리 방에서 나오세요. 따라 방에서 나오자. 집에서 나오자. 할 게 없도 노가다부터 하세요. 노가다. 제일 빨리 눈들이 노가다요. 방향 잡는 게 제일 좋은 게 노가다다. 알겠지? 제일 안 좋은 것이 이거 편의점에서 콕콕 찍는 거다. 그 머리를 한번 평생 그 머리는 알바 빼먹는 알바.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힘이 들면 머리를 쏘고 싶은 게 사람이다. 아닌가? 안 되면 맞으면 된다. 맞으면 정신을 차린다. 문에 가서 두드려 패면 빨리 이어집니다. 맞고 나면 다 이어집니다. 나는 머리가 안 돌아간다. 군을 보냈어요. 빨리 다 이어집니다. 패면만 다 되는 패면만. 뭡니까? 기본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말이에요. 집에서 묵고 나는 사람 빨리 집에 나오세요. 그 집에서 왜 묵고 삽니까 거기서? 부모가 가보거든. 그 집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빨리 집에 내보내서 그 사람들이 혼자 묵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20살 넘었다. 집에서 빨리 나오세요. 혼자서 자취하세요. 돈 달라하지 마세요. 그래 사람이 되는 거요. 네, 술겠습니다. 신방 갑니다, 앞으로 이제. 집에 나와서 혼자 자취해. 그러면 네 돈 벌어 먹고 살아봐. 금방 사람 됩니다. 집에서 먹고 자도록 계속 해놔니까 사람이 망하는 거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 부모의 가보가 망하는 거요. 이게 진리예요, 방향이에요. 부모님이 못 내줍니다. 불안해가지고. 부모님 살려 못 내보냅니다. 얼마 전에 어제 아랫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
우리 여러분 큰 선배 중에 있어. 잘 커서 목사 사모가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 왔더라고. 갔다 오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 하도 두드려 패니까 엄마가 도망갈 수가 없어 몰라.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사는데 술 먹고 때리고 죽이고 뒤쫓게 버리는 돈 가고 또 술 먹고 보고 못 사는 거야. 지금부터 심전전이. 근데 내가 불렀어. 2년을 지나도 안 되겠더라. 3년 지나서. 3년 지나면 내가 불렀어. 집 나왔나? 따라 살아라. 아버지 꿈을 죽는데 나도 안 꿈을 죽는다고 죽으라 그러냐 막. 그래서 억지서도 이거 나왔어. 회복시켰어. 너무너무 잘 자랐어. 애들 하는 말 한 3년 지나고 나한테 목사님 이제 살만해요. 왜? 안 맞으니까 살 것 같다는. 술 안 먹으니까 살 것 같다는. 아버지가 아니라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대학 보냈어. 얼마나 성실하게 했던지 그 대학교에서 빨리 시험 친다고 시험도 보내주고 사장이 너무 좋아해서 그걸 졸업을 했어요. 그때 대학 중에 기억나요. 자상회복 세미나에 왔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한테 목사님 그 사람들 그 당시 150여 명이 왔는데 목사님 한번 안아주면 안 돼요. 왜? 한번 안아주세요. 그래 푹 안기대 막 펑펑 우는 거라. 왜? 그럼 또 울 때 보면 말 못하잖아요. 이제 그래 다 두고 끝마치고 간증시켰더만은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안긴 적이 없대. 목사님 품에 안겼더만은 아빠 마음 먹었다. 아버지가 이런 품인지 모르겠다는 거. 그래 울더라고요. 그래 회복돼서 아빠가 그때 아버지 이미지 가지고 이미지가 자라니까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이는 거 사랑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 못 느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집을 갈 때쯤 되니까 벌써 7, 8년 지나니까 6, 7년 나 아버지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딸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아버지 팔짱 끼고 회복돼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돼서 아버지 팔 끼고 입장했어요. 내가 주례했거든. 나도 울고 지도 울고. 그리고 신혼여행 가르치잖아요. 기존 예배학교 가르치거든. 신혼여행 가기 전에 부모님께 양쪽 부모 전화 드리라 했더만 내가 전화온 거라.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고 목사님 아버지 같잖아요. 신혼여행 잘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눈물이 픽 나는 거야. 내 딸들. 그래서 축복기도 간절히 해주고. 결국 또 그러니까 목사 사모도 대표네.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붙들고 21명 목사 나오기는. 이게 뭐 관계예요. 이게 방향이에요. 오늘 내 돈 몇십만 원 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고 나라를 준비하고 삶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뭐가 생명입니까? 20만 원 더 벌고 사는 게 생명이 아니단 말이에요. 살 좀 더 찌는 게 생명이 아니단 말이에요. 맛있는 고기 먹는 게 생명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육이에요. 방향이 영이 살고 가치관이 살고 생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여러분 너무 어려운 말씀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깨달으면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이거 보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도 와닿아서 이 바로 내 방향을 바로 정하고 생명들이 예수를 만나서 생각과 가치관이 바르게 되어서 미래의 금정구를 살리고 부산 땅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꾼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이 내 생각보다 큰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날 부르신 뜻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이,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이런 세월이, 지나온 세월이 20년, 10년, 30년 그래 될 거예요. 그 지나온 세월들을 더 이렇게 보면, 야,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했으면 소유의 후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잘 모르고요. 그게 젊은이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을 인도하겠대요. 생명을 주겠대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방향이 안 부르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되돌아보아서,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따뜻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여러분도 지금도 최고의 엘리트가 안 돼서 남보다 더 좋은 자리에 못 올라가서 남보다 더 많은 능력이 안 돼서 힘드십니까?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예수의 방향을 바로 잡읍시다. 진리의 방향을 바로 잡읍시다. 이때까지 능력이 안 돼서 속도가 안 빨라서 여러분 안타까워했다면 이제는 주여 방향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는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남보다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남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남보다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로 방향이 아니고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능력을 갖추라 그럽니다. 세상은 전부 다 엘리트가 되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그러지 않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방향을 바라가 그럽니다. 다 주의 3장 하면서 하나님 내 방향,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젊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주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들 생각과 마음이 반응이 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누구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버리지도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오늘도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영혼들, 기독교에서 잘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런 하나님 마음문 열게 하셔서 인생의 참 방향이 뭔지, 세상은 모두 능력을 원하고 크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방향을 정한 후에 열심히 있게 하여 주옵시고, 방향을 찾은 후에 열정 속에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방향도 모르고 열 맺기를 원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달렸지만 나중에 헛수고 되지 않도록 지금도 이 방향을 찾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젊을 때로부터 방향을 바로 잡고 참 생명의 뜻을 알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